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8절부터 25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쌌더라.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갔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몇 가지가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제 아침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 배반, 배신,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뭐냐면 첫째로는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망할 때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는 내가 이게 옳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배반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한번 성경을 한번 보시죠.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이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그것도 이제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것도. 그 다음에 유다도 이제 하나님께서 버린다. 이를 때가 되어졌다. 이르렀다. 때가 됐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했다. 죄가 지어서 이제 하나님 다 버릴 때가 돼. 사람들이 그 배신하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시드기야가 자기는 이렇게 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시드기야가 자기는 이렇게 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그런데 그것이 바벨론 왕, 우리 여기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도 배반을 해요. 그 앞부분에 보면 19절 한번 같이 볼게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자기 아버지 시드기야가 자기 아버지 여호야김의 악한 일로 다 갔더라.
그런데 뭐냐면 자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시대도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가 또 예수님을 배반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요. 이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 백성을 건져내려고 오셨다 그랬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철저하게 배신을 하죠. 그런데 그들을 스스로는 배신했다고 생각을 못해요. 배반했다고 생각을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언제까지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 안 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보면 자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몰라서 그럴까? 못나서 그럴까요? 머리가 둔해서 그럴까요?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전 세계 노벨상 있잖아요. 그죠? 제일 모든 세계인들이 제일 똑똑해가지고 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노벨상이잖아요.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진짜 노벨상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 가고 유럽 가면 피아니스트에 바이올리니스트에 그다음에 뭐에 막 이름을 막 두각을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노벨상을 하나 받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평화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김정일이 하고 회담하고 난 다음에 받은 거예요. 근데 북한은 그때 그거는 다 드러났잖아요. 박지원 씨를 통해 가지고 북한에 돈을 주고 정몽원 씨를 통해서 돈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김정일하고 대화한다고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평화상도 순수하게 순수하게 해가지고 평화상을 받는 게 아니고 돈 주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 평화상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순수하게 진짜 돼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노벨상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을,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한 750만 정도 돼요. 유대인들이요. 750만. 그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다 흩어진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합쳐도 1300에서 1500만 밖에 안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4분의 1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이 이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휩쓸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근신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배신 안 해서 이런 얘기하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배신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오랜 시간이 지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렇게 배신하고 나라가 망했잖아요. 586년에. 그런데도 왜 망했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망했는데도 왜 망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70년 거의 다 지난 다음에 다니엘이 깨달아요. 그때서야 다니엘도, 그 똑똑한 다니엘도 그때서야 알아요.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요. 나머지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배신하고 배신 안에 하나님 잘 섬겨라고 그 확신에 차고 교만에 차면 안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 겸손한 것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많이 알고 모르고 상관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요. 교만한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도 교만해요. 쉽게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안 하고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뼈가 깎이는 기도를 한번 안 하고도 그냥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예배에 집중을 하고 성경을 수도 없이 보고 기도를 막 자기 뼈를 깎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몸부림치면서 찾고 그래도 그 사람은 겸손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얘기는 벌써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배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배신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와 있다. 이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이런 얘기에 자기가 스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망하는 사람들 특징들 중에 하나는 스스로 이렇게 마약을 투입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막 그냥 계속 어려움 당하고 망하고 있는데 나는 안 망해. 나는 이래서 안 망해. 나는 괜찮아.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도 괜찮을 거야. 나는 옳은 길을 가. 나는 바른 길을 가. 나는 절대로 안 바뀌어. 왜? 이게 바른 길이니까. 이렇게 고집을 계속 피우고 간다는 얘기는 벌써 계속해서 배반하고 있다. 망해져 가고 있다. 그게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대한민국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대한민국도요. 대한민국이 예를 들면 첫째로 여러 가지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첫째로는 보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안 망한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분들이나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지금 3년째 인구 출산율이 0.78명이에요. 0.78명. 그럼 말 다한 거죠. 전 세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 OECD 국가에서도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0.78명이면 보통 두 부부 중에서 2.35, 2.34명. 그러니까 평균 출산율이 2.34명. 그러니까 한 가정에 2명, 또 어떤 가정에는 3명, 이렇게 2.34명이 돼야 인구가 유지가 돼요. 둘이 만났으니까. 그리고 0.34명은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크다가 중간에 우리도 많이 하는 것처럼 장례식장에 가고 하면 젊은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어릴 때도 죽고 젊을 때도 죽고 30, 40대도 죽고 50, 60대도 죽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면 최소한 2.34명은 되어져야 그 나라 인구가 유지가 되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뭐냐면 0.78명이에요 지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절망 상태잖아요. 그죠? 그런데 젊은이들이 절망 상태라고 생각지를 않아요. 망한다고 생각지를 않아요. 전체. 이건 현실인데도 언론들이 얘기하잖아요. 일본의 인구는 1.26일이 돼가지고 막 그냥 몇 년 후에는 망한다. 중국은 15억인데도 인구가 이래서 망한다. 이런 얘기만 막 언론에서 떠들지 우리나라의 이 심각한 것들을 그래서는 실질적으로 안 해요. 이걸 뭐냐면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남의 나라만 인구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만 계속 얘기하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안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그냥 젊은이들이 돈이 없다. 전부 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아닌 거짓 얘기거든요. 교육이 잘못된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난 가난한 사람들도 그렇게 안 놓고 안 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자녀를 키울 수 없는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도 똑같이 뭐냐면 아이들 셋, 넷 놓고 더 많이 6, 7명 놓는 사람들도 간혹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이 수십억, 수백억을 쌓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그거 아니거든요. 정말 어렵게 살면서도 그렇게 놓고 애들 키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돈 문제라 그러면 대기업들을 사장들은 예를 들면 이재용 씨라든지 삼성 회장 이분들은 막 그냥 한 10명씩은 놔야 되잖아요. 돈 문제라면. 근데 그분들도 2명밖에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애를 놓고 안 놓고는 돈 문제가 아닌데 언론에서는 막 돈 문제다, 애들 못 키운다, 그래서 이런 교육 부분이 문제인데 이거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면서도 계속해서 잘못된 주의 방향을 통해 가지고 안 망해. 두 번째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서도 배신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 버려. 이렇게 계속해서 뭐냐면 이 세뇌를 시키고 마약을 투입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자 보세요.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를 해요. 그런데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에 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이 모든 군대를 끌고 와요. 9년 10월 10일에.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에 끌고 오니까 그래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그냥 전쟁으로 싹 쓸어 죽여버려도 되는데 막 다 안 죽여요. 예루살렘 성벽을 또 꽁꽁 묶어 싸가지고 아예 그냥 그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보세요.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에워싸가지고 11년까지 에워싸고 4월 9일에 극심해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년 10월 10일 그 다음에 1년 지나고 10년 10월 11일 그 다음에 11년 4월 9일 이렇게 하면 뭐냐 하면 1년 반. 그 엄청난 이 블레셋 군대가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가지고 그냥 꽁꽁 그냥 이렇게 죽이면서 1년 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을 기다리니까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봐보세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째로는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꽁꽁 둘러쌌는데 결국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죽여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진치고 둘러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엘리야 시대에 그 심판해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시드기야 왕도 똑같이 이 시대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유다 때도 이 아수르 군대도 그랬고 북이스라엘의 아람 군대도 그랬고 도와주시고 군져주셨다. 우리가 여기서 버팅기면 된다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건져줄 때가 아니고 심판할 때 너들이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냐 지금도 똑같이 누가 떠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떠드는 설교하는 거,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말이 맞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히스기야 때도 아람 나라도 북이스라엘 때도 우리 하나님 지켜줬다. 사람들이 누구 말을 쉽게 들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끝나는 거예요. 11년 4월 9일쯤 돼가지고는 기근이 심했다. 이 말은 농사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쉽게 말하면 먹을 것이 똑 떨어졌더라. 먹을 게 하나도 없었다. 군인들까지도 이제 먹을 게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벽을 뚫고는 뒷문으로 해가지고 이 시드기야가 군인들을 데리고 전부 다 여리고 평원으로 도망을 가요. 그 평원 도망을 가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놈들이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뒤쫓아가서 쫓아가니까 군대가 전쟁이 안 되죠. 인원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무기 장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유대의 군인들이 시드기야 왕을 보호하다가 이 바벨론 군대가 쫓아오는 걸 보고 다 자기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드기야를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데려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21살에 보세요. 21살의 왕이 돼가지고 32살에 이제 죽게 되어지는 포로가 되어졌는데 32살이면 자식들이 나이가 얼마가 되겠어요? 자식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15살에 장가를 가도 이제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큰애들이 15살, 10살, 7살, 4살, 3살 이런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목 베어 죽는 걸 이 시드기야가 다 봅니다. 그 자기 아이들이 다 죽는 걸 보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쇠사슬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배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최종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는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은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전쟁 잘하는 사람, 이 대장장이 실력,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처럼 전부 비류한 자들만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난하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 잘 짓지도 못하고 이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요새 우리 아프리카의 세네갈 있잖아요.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T-50 비행기를 살라 그런다 그러는 거예요. 왜 비행기를 살라 그러냐니까 우리나라가 이 세네갈한테 엄청난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이 세네갈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지내오면서 이 의식주를 해결을 못했어요. 가난을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데 전부 돈으로만 원조를 해줘요. 돈으로 원조를 해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년에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 돈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네갈은 특징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쌀을 좋아한대요. 밥을 먹는데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토종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이삭에 한 70 가량 났다가 그 다음에 통일벼라는 게 나와가지고 150개 정도 나와가지고 막 수확이 많이 됐잖아요. 이렇게 발달된 것처럼 세네갈한테다가 그것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알려주고 막 했더니 지금 세네갈이 거의 그 극빈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굶는 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네갈들이 한국을 엄청 고마워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T-50 비행기를 사주려고 지금 이런 계획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부분이잖아요. 뭐냐면 자기들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그 관한을 해결 못해. 70알 나오는 별을 150알로 만들지를 못해. 아무리 하면 물이 없는 데를 물을 어떻게 만들어서 끌어들이는지를 몰라. 왜?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실력이 있으니까 물을 다 가져가잖아요. 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교회들마다 우리가 잘 아는 저쪽에 이 오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우간다 지역에 가가지고 우물 파주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물 기르러 하루 종일 물 기르러 가가지고 20리터 물 받아가지고 또 하루 종일 집에 온다는 거예요. 그 몸을 어떻게 씻을 거예요? 그 물 가지고는. 그냥 먹기도 바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동네 지하 200m, 300m를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지하에 있는지. 그래서 우물 파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다 끌려가니까 비료한 사람들만 남으니까 그런 물 파는 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뭐 발전을 못 시키는, 그래서 몇십 년, 70년이 지나도 비료하고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빠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배신을 했음에도 배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뭐냐면 신앙생활하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겸손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충성을 다하지 배신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만 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우리의 삶에서 겸손해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게 하시고 이 나라도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주의 넘치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 앞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시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